요셉은 구약에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했는데 다행히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비천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던 자녀가 이국 땅에 낯설고 물서른 곳에 떨어졌으니 애굽에서 적응하고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릅니다. 게다가 형들에게 구금되었다가 팔린 그 아픈 기억과 또 애굽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억울한 일들이 그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현재 당하는 고난에 좌절하지 않고 묵묵히 본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 나라를 기근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미워하고 팔고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보호하며 그 자녀들까지 양육해 줍니다. 한 청년이 어떻게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청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그는 어떻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받은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형들에게 구금되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 애굽으로 간 때는 17세입니다. 요즘으로 보면 고2 정도 되는 나이죠. 한창 혈기왕성한 청소년 시기입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때입니다. 질풍노도의 시대입니다. 그런 때 충격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그 상처가 컸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인사 한마디 못하고 헤어졌습니다. 아픔과 충격을 추스를 시간도 없이 노예 시장에 팔려 남의 집에서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보통 아이라면 지치고 피곤해서 자포자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다릅니다.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안 힘들었다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는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바닥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국 땅에서 외로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다가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충격적인 사건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억울함을 너무 오래 묵상하지 마십시오. 그 악성 댓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사탄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불안과 공포와 증오를 빌미로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고난의 깊은 골짜기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습니다.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가까이 있을 때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은 자녀의 마음에 양식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역경에도 굴하지 않고 인생길을 잘 헤쳐나가게 할 것입니다. 둘째로 현실을 직시하고 잘 헤쳐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현재의 소중함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동차에는 앞 유리가 크다. 거기에 비해서 백미러나 사이드미러는 상대적으로 작다. 왜 그럴까? 그건 앞을 잘 보고 가라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인생 이렇게 하는 것은 차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운전할 때 전방을 주시하고 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가끔 사이드미러도 보고 백미러도 보지만 거기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앞유리 너머로 들어오는 도로와 그 상황을 주시하죠. 그러지 않고 앞은 안 보고 뒤만 보거나 옆만 보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차가 망가집니다. 인생길 갈 때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잠깐 볼 때도 백미러를 통해서 봐야지 직접 고개를 뒤로 획 돌려서 보다가는 큰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형들이 내게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사람들이 자기들 먹일 음식을 가지고 먼 길 고생해서 왔는데 인사도 한마디 안 하고 다짜고짜 잡아서 결박하고 구덩이에 던질 수 있지?
고맙다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음식을 빼앗아 그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을 수 있지? 동생은 구덩이에 떨어져 두려움과 불안 속에 울부짖고 있는데 그게 다가 아니야. 어떻게 동생을 상인들에게 돈 받고 노예로 팔 수가 있지?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라는 여자는 어떻게 자기 잘못을 나에게 뒤집어 씌울 수 있지? 그리고 보디발이라는 그 사람도 그래. 자기 아내가 평소에 끼가 있는 여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입이 무서워서 나를 감옥에 넣고 사건을 무마시키려고 해.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계속 과거를 생각하고 뒤를 돌아본다고 가정해 봅시다.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하고 고개를 뒤로 돌리는 운전자가 사고를 당하고 차가 망가지고 자기 몸도 다치는 것처럼 인생길 가면서 당면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사고를 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의 인격은 파괴되고 그의 인생은 망가질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든지 거기에 발목 잡히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상처를 주었든지 그 일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있더라도 아픔이 있더라도 그걸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를 무시하거나 무조건 다 잊어버리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 생각나겠지요. 그러나 그 생각에 매이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발목 잡히지는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억울하게 한 사람,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잘 먹고 잘 살아서 더욱 악을 행하게 하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제일 잘 처리해 주십니다. 셋째,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습니다.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그랬죠. 사람들은 그를 억울하게 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고 오해하고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려울 때 더욱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셉이 과거의 상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데에는 이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개인이 역경 앞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고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계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지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 하셨기 때문에 그는 지치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잘 헤쳐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역경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주의 인자는 끝이 없습니다. 그의 자비는 무궁합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인자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계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 하십니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넉넉해지고 부자가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그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은 혈기도 왕성하지만 유혹도 많고 고난도 많은 시절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없는 것을 바라기보다는
현명하게 대처하고 잘 헤쳐나가는 것이 지혜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 야생 속의 거목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좋은 추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받은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아픈 과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언제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말하고 스펙을 말하고 조건을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청년 요셉은 여러 악조건이 있었는데도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으로 인해 승리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